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일행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 블레셋과 맞서는 일은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이었죠. 가장 큰 위험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도 문제지만 이겨도 사울 왕에게 다윗의 전력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이 더 큰 위기감을 느껴서 더 거세게 공격해 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예상된 위험은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려했고 다윗을 만류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단지 그일라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일라를 구해주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감사하게도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진멸했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게 다윗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을 이롭게 한 사람을 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처음 알게 된 게 참 많았습니다만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 많은 천재들 그룹 속에 소련의 설계도를 넘긴 밀정 스파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미국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 터뜨린 후에 나중에 1949년도인가 7년도인가 소련이 곧이어서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핵개발 전쟁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밀정 때문에 이 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순사들이 참 무서운 존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말 안 듣고 울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딱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사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밀정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민족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적인 척 하지만 독립운동 투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순사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밀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생명 걸고 와서 그일라를 구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 중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 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 왕이 전국에 다윗을 수배하는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목격한 자는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를 다윗의 편으로 간주해서 내가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위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돕던 놉당의 제사장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거 소식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아마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입은 은혜보다 사울 왕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기에 다윗을 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밀정을 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처럼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 문제에 어떤 태도로 대했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없이 그곳을 떠난 거죠. 심지어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의 편이 된다면 이들도 놉당의 제사장들처럼 학살당할 수 있을 거라 두려워하며 우려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조용히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보복을 결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걱정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배신에 대한 경험, 이후에도 배신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와 같은 배신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한결같이 보복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오히려 걱정해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마온의 부자 나발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그를 보호해 주었는데 그를 외면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보복하려고 달려갔는데 그 앞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가 보복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보복하는 것이 실패하고 좌절됐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무엘하로 더 시간이 뒤로 가서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많이 늙었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욕하고 비난해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면 그럼 어떡하겠느냐. 책망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스스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도움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만 갈비뼈가 부러졌던 거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법원에서 이제 통보장이 날아왔는데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이 감사의 인사를 하기는커녕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내가 고발당할 수 있으니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누굴 돕지 않을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돕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도록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돕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세상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배신당하고 적반하장의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앞에서 우리들은 배신을 은혜로 갚아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배신자들 앞에서 혹시 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죠. 물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감정을 폭발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속에 열불이 나는 그런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그곳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신 때문에 말이죠.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누군가 그일라 사람이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걸 알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낙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방인으로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이방인 취급했구나. 저를 더 이상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해서 제외된 자가 되었지 다윗이 제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까지도 그냥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전쟁이 끝난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해서 그일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지금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죠.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의 편에 설 것이냐, 왕의 편에 설 것이냐. 자신을 구해준 다윗의 편에 서자니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왕의 편에 서자니 다윗을 배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와,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숨어들게 된 것이죠. 기도하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그 일날 계속 있다가는 그 일날 사람들이 저 노베 제사장들처럼 큰 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일날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분명해지는데요. 사울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정보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정보를 들어요. 나한테 유리한 정보, 나한테 필요한 정보에만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윗이 있다고 하니 군대를 동원해서 움직여 간 것이죠. 진작에 좀 이렇게 와서 그 일날을 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은 국민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정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정보를 듣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느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오다가 다윗이 도망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스톱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는데 다윗이 그 일라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일라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다윗을 쫓기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정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계속적으로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여러 곳으로 옮겨갔대잖아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곳이 몸을 숨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숨기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울이 찾아다녀도 다윗의 그 많은 군사들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 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숨을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키지 않게 도와주셨고 피할 길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들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바로 그 순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명령 따라왔는데 배신당했습니다. 가라 말씀하셔서 왔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주는 정보는 참고하시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원수를 품어 냉혹하고 이기적으로 무정한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거운 피로 흐르는 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주는 정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갔다가 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겠으나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상황은 역전되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